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잔치집 교회입니다. 모두가 기뻤고 모두가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은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고 또 음식이 풍성해서 배부르고 넘치고 또 노래가 끊이지 않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7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찬송의 사람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칭송받는 사람이 됐는데 신약의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모여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성전에 갈 때 어디 가냐고 물어서 성전에 간다고 그랬더니 나도 가자고 그래서 몰려와서 이런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도 이 내 거가 원래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나눔의 잔치,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래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이 폭발을 해서 내 손을 떠나고 저 사람의 가슴에 도착하고 저 사람에게 도움으로 도착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기쁨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이 주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별다른 것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표지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기쁨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 내가 기뻐. 그것이 내 안에 크리스찬됨의 건강한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받은 성령 세례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기에 이렇게 엄청난 심지어 자기 재산을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기뻐하고 이 사람들이 술을 먹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그저 매일매일 같이 모여서 이런 잔치를 벌였을까?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까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보낼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뭘 보낼지 잘 몰랐지만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기다렸는데 그 성령이 오순절날 그냥 강력하게 그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임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완전히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전에는 전부 합리적으로 믿고 논리적으로 믿고 이성적으로 믿고 자기 의지로 믿고 자기 감정으로 믿었는데 이때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된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자기 감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아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감정으로 믿다가 감정이 틀리니까 감정으로 팔아넘겨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도 수제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혀간 그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는 다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어부가 됐습니다. 옛사람이 고스란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진정한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지식에서 이해가 안 되면 내버릴 것이고, 내 의지에서 힘들면 내버릴 것이고, 내 감정에서 안 느껴지면 내버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 묻혀진 종교의 형식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곁에서 기적도 보고 그 예수님이 주는 기적의 떡과 빵도 다 먹었지만 성령 받지 않은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다 내팽개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자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른 이름으로 전도행전이라고도 부르고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 전체 달라지고, 믿음이 전체 달라지고, 의지가 다 달라지고, 감정이 다 달라지고, 생각이 다 달라지고, 목적이 다 달라지고, 완전히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시시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내 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 휘발성이 강해서 어떤 날 다 내버리게 돼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시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믿음도 같이 임하는데, 그 믿음은 이전의 그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거나 제대로 못 믿느냐? 성령 안에서 안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물론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를 붙잡고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해봐,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그 말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거야. 네 믿지? 예, 믿어요. 그럼 구원받았어.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한다고, 물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전제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와서 그에게 생명이 됐느냐, 이거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크리스찬이지 그는 생명을 받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 모든 성도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성령 세례가 어떻게 임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3가지로 임했는데, 바람, 불, 방언입니다. 여기 3가지가 각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람, 불, 방언,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이 온전히 되는 것에는 이 3가지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나타난 바람의 뜻이 뭡니까? 바람은 생기라는 창세기 2장 7절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코에 불어넣기 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흙으로 만든 마네킹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활동을 못해. 인간의 행위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이 틀림없이 빚어 만들어져서 형상은 인간이지만 그에게서 영적인 모습이나 그의 인간된 모습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믿음에 관해서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람으로 들어가서 그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는 그냥 영적인 마네킹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마네킹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생명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쑥 들어가서 그를 주장해 줄 때만 그는 영적으로 살아나서 영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영적인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그 본인 탓도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거니까요. 성령이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을 때 그에게 들어가서 생명, 영혼과 육체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바람, 생기, 성령의 은혜를 후
훅 하고 불어넣어 줄 때 그 바람같이 임한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영으로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정한 믿음은요, 인간의 깨달음이나 의지나 감정에서 절대로 비롯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잘 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렸습니다. 그 장면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와봤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별반 없었습니다. 왜?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네킹이에요. 영적인 반응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에게 믿음을 발생시켜 줄 때야, 와, 예수님이 구세주셨네, 이걸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는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한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물고기 2,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남자만 5,000명이 그걸 다 먹고 기적을 다 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느냐? 못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 기적을 수중 들면서 떡을 나눠줬던 제자들도 늘 의심했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믿음을 발생시킨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내가 믿는 것 같아도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에게 믿음을 탁 어느 순간, 물론 그 성령의 바람은 예배하는 중에도 임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하다 임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도 임할 수 있고, 심지어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걸어가다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에만 그는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면 착하게 되고 선하게 되고 뭐 그냥 종교적으로 나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옮긴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보다는 어쨌든 향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고 신식 종교고 뭐 기독교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기독교로 가서 내 인생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놀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이 내게 들어오더니 내 인생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건 바람이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 쓸고 지나가면 그 모든 게 지형이 다 바뀌듯이 성령의 바람이 내 인생에 불면서 내 인생의 지형을 다 바꿔버렸어요. 내가 추구하던 인생의 목적도 다 바꿔버렸어요. 내 감정도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믿음과 삶이 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코에 들어갈 때 아담이 진짜 생명이, 영혼을 가진 진정한 존재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믿어지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동대 전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우리나라 과학자로는 정말 베스트에 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차여차해서. 근데 자꾸 걸리는 겁니다. 뭐가 걸리냐? 자기가 과학자인데 과학자의 이론으로 봤을 때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건 이거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천지 창조에 대해서도 이거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로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과학자로서.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너무 재밌는데, 어느 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났더니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이해가 다 돼야 믿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해되는 게 뭐 별로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가는 시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물고기 2,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그 부력의 법칙이라는 게 다 있게 마련인데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이해가 안 돼요.
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 청년 예수가 내 죄를 다 갚아줬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줘 버렸어요. 성령이 와서 믿음을 줘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전도를 하다 보면 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설명은 하지만, 물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해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와서 그에게 믿음을 탁 줘버리자 믿어진 바 돼버린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영적 생명을 주니까 믿음의 영과 화합하면서 믿음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우리의 믿음이 미친 믿음이 되고 말 텐데, 그 믿음이 결론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뭐예요? 믿음이 사실을 밝혀오는 겁니다. 아니, 동정녀 탄생을 이해는 못했는데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로 자기한테 증명이 되더래요. 여러분, 양서류들 있죠? 양서류들, 뭐 개구리나 뱀이나 양서류들, 순놈 없이도 임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배에 충격이 탁 하면 그것을 마치 음양이 맞는 것처럼 자극을 받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증명하려고 도리어 이제 그거를 이렇게도 임신이 되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의 사실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옛날 노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제 찬송하면서 내 영혼이 자유케 된 것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습니까? 여기에 미쳐서 여기 모여가지고 이 주일 이 새벽에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런 예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들어와서 실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도 그 예수를 모르고 이해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믿음 안에 못 선 사람들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바람으로 그에게 들어가서 생기를 불어넣던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탁 임하면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저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믿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믿어진 것이 자기의 모든 존재를 새롭게 함을 자기가 보게 되었어요. 이게 영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에 탁 압도되는 순간 완전히 이전까지 내 지식으로 믿었어, 내 의지로 믿었어, 내 감정으로 믿었어, 그게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믿어진 바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자기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나는 성령 받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믿는 자는 성령 안에서만 그가 온전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구 속에서 그 성령이 내게 와서 나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되고 그 바람이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해서 나를 살려내는 것을 내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오순절 그날처럼 불어와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유가 되고 기쁨의 노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바람과 더불어서 임한 두 번째 성령의 표적은, 성령 세례의 표적은 불입니다.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돼 있습니다. 불의 의미가 뭐냐? 이 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이 말을 잘했습니다. 불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돼.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그 제가 이렇게 저쪽에서 걸어가면 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 선생은 불 받은 사람이다, 불 받은 사람.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불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태우는 겁니다. 불은 태우는 거예요. 불이 나면 모든 걸 태우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면 이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흙까지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불은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을 태워버립니다.
그 사람의 고약한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흙까지 태우는 산불처럼 그 사람 안에 있던 믿음의 그 나쁜 뿌리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 받으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되기가 그지없고 생각도 너무 치사하고 너무너무 더럽고 음란하고 그게 태워져 버려요. 태워져. 그래서 끊지 못한던 술도 끊게 되고 죄도 끊게 되고, 그리고 뭐 담배가 뭐 죄냐, 성경에 담배 끊으라는 얘기 어디 있냐 이런 말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다 끊어버리고. 어떤 집사님이 예배하는데 손을 막 들고 이렇게 예배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술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대. 그 술을 하루도 안 먹는 날이 없어. 그 술도 못 끊고 무슨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집사님 중에 여기 자리 나와서 예배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장경동 목사님 그 테이프 설교 듣다가 막 은혜 받아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갔다 아닙니까? 가가지고 막 첫날부터 저는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어떻게 하면 끊을까 생각을 했더니 지혜가 딱 생기기를, 아니 저 담배값 매일 한 갑에 얼마인데 저거 저금해가지고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몇 번 헌금하다 보니까 끊어졌더라는 거예요. 담배값으로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담배를 쏙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줘버린 거죠. 그 사람이 꺼리끼는 것들을 다 태워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 중독, 뭐 그 사람의 뭐든 그 아주 은밀한 죄 다 태우는 거죠. 요즘에 사람들 보세요. 전자발찌 끊고 가가지고 성폭행하고, 전자발찌 끊고 가서 사람 죽이고, 못 멈추는 거예요. 죄악을 이걸 못 멈춰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 그 불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옛사람을 다 태워버려요. 그 고약함들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흉악한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태워내야 할 쓰레기들이 많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아주 감춰둔 마음.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모든 옛사람을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불덩이가 크면 클수록 다 더 태우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불에 더 강력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니까 성령의 은혜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육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법으로만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불이 임해서 여러분의 그 감춰둔 고약함까지 다 태워지고, 그 나쁜 뿌리까지 다 태워지고, 심지어 열등감도 다 태워지고, 과거의 상처도 다 태워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열정을 의미합니다. 열정. 이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게으르던 사람이 이제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의기소침하던 사람이 의욕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뜨겁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 마음이 그의 삶에 들어와 버립니다. 기독교 역사는 열정의 릴레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창기 선교사들 보십시오. 그분들 나이 25, 26, 27, 28 거의 다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다 엘리트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큰 복을 받았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선교사들은 목회하다 안 돼가지고 나가고 뭐 상처받고 나가고 뭐 이런 게 대반이지만 그분들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전부 대학 나오고 바로 오거나, 대학원 학위 받고 바로 들어오거나, 결혼하자 바로 들어오거나,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풍토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풍토병을 앓고 음식도 다르고, 거기다가 환경이 나쁘고, 전염병 돌고,
뭐 그 당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0살밖에 안 되니까 선교사들도 여기저기서 막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죽고, 약한 아내가 죽고, 자식들이 죽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 조선 땅을 떠나야 되는데 이 마음의 열정이 그들을 놔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을 이 땅에 묻어버리는 거죠. 저한테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서 보질 못합니다. 이건 사람의 열정이 아니야. 이런 열정은 인간에게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건 손해보는 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는 대부분은 뭐예요?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 아니에요? 다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열정을 잊어버렸어.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그를 삼켜버렸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배 타고 오면 보통 3개월, 4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 얼마나 풍랑이 언제 덮칠지 압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을 각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의 불을 끌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건 내가 붙인 불이 아니라 하늘이 붙인 불이에요. 성령이 주는 불은 잘 식지 않습니다. 사람이 붙인 불은 금세 꺼져버립니다. 상처 한번 받으면 휙 꺼져버리거든. 오해 한번 받으면 휙 꺼져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불같이 뜨거운 것 같았는데 납처럼 차갑고 무겁고 냉정하고. 그래서 하늘의 불과 달라요. 성령의 불 안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이 진짜 왔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불이 진짜 와요. 그래서 이 온몸이 막 펄펄 끓어요. 그리고 내 영이 알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어요. 위대한 인디안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제가 한번 10번 이상 본 책인데 볼 때마다 많은 도전이 됩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너무 공부도 출중하게 잘하고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 교수 청빙을 받습니다. 초빙을 받는데 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 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미국에는 인디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인디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쳐버립니다. 건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복음 전하러 나갔다가 피곤하니까 또 오두막에서 또 몇 시간 자고 또 나가서 기도하다가 또 복음 전하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통해서 엄청난 그 인디언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열정을 다 쏟고 하다 보니까 그의 모든 게 고갈이 돼가지고 29에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불살랐는지 요만큼의 힘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하늘의 불을 감당을 못해. 로버트 맥체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그가 불을 받아가지고 감당을 못해. 그리고 그도 29에 죽는데 29에 그가 죽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불 안에서 내가 너무 나의 말을 거칠게 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달릴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다 소진되는데 몰라. 진짜는 그런 거예요. 진짜는 뭐 우리 한번 힘내보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원천적인 것은 뭐냐? 성령의 불이 왔느냐? 성령의 불이.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서서 다 이 자리 누구 앉을까 다 보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여기 앉은 이 사람은 위로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 저 사람 위로해 주세요. 저 사람 사명을 발견해야 될 텐데 저 사람 사명 발견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앉는 데가 거의 비슷하니까 다 뭐 안성희 집사님 자리가 바뀌었지만 그러다가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고를 펴놓고 주님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이 와서 하시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내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로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내가 만들겠어요? 난 못해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사람이야. 하나님 하세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지. 오늘 제가 여기 너무 오래 있다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오느라고 바빴습니다. 저도 예전에 불을 받고 그만 어쩔지 몰라서 발을 통통통통 굴렀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그 마루장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저의 꿈은요, 사업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치사하게 저 지게나 지고 다니고 논두렁이나 물이나 대고 저런 삶 살기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난 사업자를 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 보는 데서 내가 따뜻하게 아버지 좀 이 집에 사세요 하고 집도 사주고 2차 타세요 2차 주고 그러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삽니까 인생을? 그래 생각했는데 그만 불을 받아버렸네. 그래서 멈췄어요. 그대로 멈췄어. 즐겁게 춤을 추다 그대로 멈춰라. 딱 멈춰버렸어. 이리 와. 딱 왔어요. 오다 보니 얼마 너무 멀리 왔어. 서울까지만 가지 부산까지 와가지고 여기 와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난 다시 한번 불을 지펴야겠다.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 각 심령들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임하고 그래서 옛사람은 태워지고 사명의 불이 지펴지고 열정의 불이 지펴지고 인생의 목표가 다시 불 지펴지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고 싶다. 제자들 교회 위에 이런 불이 임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불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표적이 뭐냐? 다른 언어. 다른 언어라는 말은 옛날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언의 표적입니다. 이 방언은 이날 임했던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은사적인 방언입니다. 그것은 영적 기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역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도 하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순절날 임한 방언은 다른 방언이에요. 신비한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기이해서 이 방언이 임한 다른 언어가 들어와서 다른 언어로 말을 막 선포했는데 복음이 입에서 막 튀어나가더니 여기 나온 이 이방인들이 17개 족속이에요. 17개 족속이 다 자기 말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 방언을. 그래서 이것을 무슨 방언이라고 하느냐? 선교적인 방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신 성령의 은혜가 다른 언어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가 성령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표적으로 주는 은사가 오순절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할 거다. 네가 다른 언어로 복음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이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 심지어 그때 땅끝이라고 여겼던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까지 지금 복음을 옮겨가고 있는 장면의 이야기가, 물론 바울이 서바나를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못 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까지가 사도행전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믿음은 복음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제가 하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너무 반가워서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볼 때 이거 좀 별나게 믿네, 저거 좀 희한하네,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 안 믿거든. 자기들은 복음에 대해 한마디도 말 안 하거든. 자기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한마디도 말 안 하거든. 근데 난 견딜 수가 없더라고, 견딜 수가. 동네 사람들은 안 듣는구나.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께서 허락을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성령 받은 믿음입니까? 진짜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집니까? 부름 받았습니까? 옛사람이 소멸됐습니까? 열정이 가슴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또는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뜨거움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가슴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손해 본 적은 있습니까? 누가 책에서 그런 글을 써놨길래 깜짝 놀라서 제가 어이고 했던 장면이 있는데, 저 서방교회가 왜 망했느냐라는 것을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신학 연구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거 따지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성경 놓고 그거 찾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맞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성령 받았으면 복음 전하러 가야지. 그게 맞냐 안 맞냐, 뭘 맞냐 안 맞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진리인데. 저는 오늘 이제 9월의 주제를 잔치집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정해놓고 이 성령의 계절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서가지고 딱 자리를 쉬어봤어요. 자리를. 이야, 성령께서 하면 이거 뭐 간단하게 채우지 이것도 못 채우냐. 그리고 이 좋은 건물 사가지고 저 다 왜 남 세를 줘, 우리가 다 써버리지. 뭐 여기만 다 차면 저긴 저절로 다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오늘 전도사 두 분이 부임을 하고 내가 전도사 두 분한테 포지션을 지금 정해 주기 전에 부탁한 건 뭐냐, 기도 죽으라고 해라. 기도 목숨 걸고 기도해라. 잘 왔다. 하여튼 반 죽었다. 교인들 이름 다 적어서 하루도 그 사람들의 기도가 빠지지 않게 하고, 여기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그냥 이 안이 얼마나 뜨거운지 불이 콱 와가지고 그냥 저절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과 성령의 계절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 같이 탑승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급하고 강한 바람, 그 혀가 갈라진 같은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 뜨거운 불,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성교의 영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계절을 꿈꿔봅니다. 제자들 교회가 잔치집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은 다 잔치집 교회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대대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